3일 전에 주일에 하나님이 강단에 세우셔서 수년 동안 품고 있었던 헌금과 11조에 관한 설교를 한 이후에 저 스스로도 마음이 좀 무거웠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들었어요. 성도님들이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겠구나. 근데 저는 이 11조는요, 여러분, 어떤 10분의 1을 들여서 계산하고 퍼센테이지를 매기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려고,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앞으로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헌금 생활 하실 거잖아요. 바울은 연보라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인지 오늘 다시 한번 큰 은혜를 안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단 11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를 좀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이지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 여러분 아마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저도 준비를 안 해서 저도 찾을게요. 창세기 1장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27절 28절을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수십 번 읽었지만 오늘은 제대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 목적을 알려주신 것도 한번 시작해 봅시다. 11조를요. 그런데 우리의 죄와 욕심과 탐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뺏겼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난 신세가 되고 말아요. 그걸 가로챈 마귀는 마치 세상 권세를 다 정복하고 자기 것 마냥,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두고 이 세상을 다 넘겨받은 거니까 너한테도 주겠다고 장난을 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면 여러분들에게 플러스 알파가 되고요. 기억을 못하시면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돼요. 자, 11조의 여러분 본질적인 의미는 정복과 되찾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여러분, 정복이라는 것은 적군을 처치하고 영토를 힘을 빼앗고 적들을 굴복시키는 게 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정복하라고요. 그리고 사람의 물질을 비롯한 빼앗긴 모든 것을 도로 빼앗아 되찾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나누어 드린 10분의 1은 11조의 뿌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빼앗긴 것 되찾아 오는 것은 성도의 모형이고요. 여러분들이에요.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나누어 드린 상징적인 이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수가 있어요. 11조를 드리는 마음을 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이 아브라함의 승리는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된 것이 또 아니에요. 야, 믿음의 선조니까 아브라함 참 대단한 사람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오늘 내가 준비했나요? 한번 넘겨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대적 원수를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 모형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고 약속하신 일은 끝까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가 또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리스펙하는 아브라함이 없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계속 생각하면서 묵상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이긴 것도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브라함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만 받아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이 귀한 영광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17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넘겨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너무 감사하죠. 그 귀한 영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11조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걸 오늘 특별히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바탕으로 11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러한 바탕으로 11조를 접근하셔야 돼요. 반면에 여러분 또 무서운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대적의 원수를 이기지 못하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통해 마귀에게 승리하지 못하면 빼앗아 오는 전리품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냥 사단의 마귀의 종일 뿐인 거예요. 둘 중 하나예요. 어중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정복과 빼앗아 되찾아오는 이 믿음의 시각에서 11조를 바라보지 않아요. 100만 원 벌었으면 10만 원 하는 게 어떤 정석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10분의 1을 이 너무나 아름답고 계산이 되지 않는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내가 번 돈의 수입의 10분의 1을 내는 걸 계산하고 퍼센테이지를 내서 헌금을 낸다는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르치고 성도님들에게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시키고, 심지어 많은 이해가 부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귀가 움켜잡고 있는 세상은 딱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나를 드러내는, 혹여나 나를 드러내는 것에 속지 않기를 여러분 소망해요. 여러분, 예전부터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지금은 조금 광적인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몸을 이렇게 만들면 여자분들은, 요즘에는 옛날에 그런 사진 보기 힘들었잖아요. 여자분들이 어떻게 비키니 사진을 입고 이런 사진들을 학생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은 여자분들도 남자분들도 다이어트를 해서 몸짱, 피트니스 대회가 유행하다 보니까 남자든 여자든 다 벗어서 SNS에 다 사진을 올리는 시대가 됐어요. 왜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 이력과 학력, 경력 어떻게든 짜집게 해서 다 드러내려고 해요. 왜요? 나를 드러내기, 나를 자랑하는 시대. 페이스북, 인스타에서 나를 드러내며 내가 이런 사람이다, 돈을 과시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자기 모습을 과시하다가 뭐 금목걸이, 금반지, 막 금팔찌 막 주렁주렁 매달고 유튜브 난리도 아닙니다. 왜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아니면 자기 사상이나 자기 이념을 자랑하는 게,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세상 속에서 움켜쥐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오늘날도 승리하고 있는 마귀의 고도 전략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나를 드러내게 되면 교회에서도 나의 신앙을 드러내고,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나의 공로를 드러내고, 일터에서 학교에서 사회 모든 곳에서 나를 드러내는 건 사단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악한 속성을 따라하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도 있으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그걸 잃으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모든 것이 마귀가 세상 권세 잡고 있는 최고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요. 제가 회심하기 전에 그랬어요. 너무 똑같아. 이 나를 드러내는 거. 일부러 뭐 페이스북이나 그 당시에는 지금 인스타그램이 유행했지만 카카오 스토리에 지금은 좀 삭제된 것 같나 돌고 도는 것 같아. 옛날에 페이스북 탈퇴한 제 계정을 몇 년 전에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끼고 있는 반지, 제가 끼고 있는 시계, 목걸이, 신발 어떻게든 좀 잘 보이게 사진에 잘 찍고. 왜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 세상 마귀의 속삭임을 전 너무 사랑했어요. 나를 드러내. 심지어 내 것도 아닌데 내 거인 것처럼 부풀려서 사진도 찍고 거짓으로 내 거 행세도 했었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왜요? 나 좀 알아달라고.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욕설이나 이런 걸 서스름 없이 했습니다. 저는 거침없이 했어요. 자랑처럼 나는 거친 사람이다. 그건 나를 과시하려고. 그러나 그것이 전부 마귀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전략인 줄 몰랐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하면 세상은 너무 좋아하거든요. 자극적이다. 야, 너 대단하다. 엄지척도 한번 해주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11조가 하나님께서 대적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원수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오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고 11조를 드린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서 좀 벗어난 헛된 일일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은요,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 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죄로 인해 다 죽을 운명이었어요. 저는 강단에서 어지간하면 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구원 이야기를 많이 해요. 죄로 인해서 실패할 뻔한 인생. 그런데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참여하게 하신 이 영적 세계가 11조의 세계예요. 도저히 스스로는 승리할 수 없는 사람을 그 엄청난 말로 표현이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저희들과 누리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서 악한 권세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승리의 증거물, 전리품이 바로 11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내 것이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잠시 이 땅에 맡은 것뿐이지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소유권자가 아니세요. 세상말 하나 인용했어요.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이것이 인생이라고 많은 철학자들이 인용하면서 얘기하죠. 저는 이걸 욥의 말씀에서 왔어요. 욥이 환난을 만난 욥의 고백이 이런 사실을 많이 드러내더라고요. 욥기서 1장 21절 혹시 갖고 왔나요? 이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출생할 때 여기 적신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아시죠? 출생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핏덩이로 나온 것을 적신이라고 해요. 나올 때도 마찬가지,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 수중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의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에게 만약에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아마 굉장히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세상 것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옷, 의류, 입, 차, 심지어 집, 돈 바뀌고 썩어요. 그러나 하늘의 것은 절대 썩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상 것 아무리 좋아도 하늘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진리는,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승리의 증거물이라고 드리는 11조가 어느 순간부터 막 아깝지 않으세요? 속으로 고백하세요. 이거 11조 하는 게 왠지 좀 꺼려져. 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탐심이라고 생각해요. 거창하게 탐심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욕심 때문에 11조를 좀 멀리하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맞아요. 너무 많이 봤던 말씀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죠. 내가 회사에서 노동해서 흘리고 수고하고 번 돈을, 내가 수입을 얻은 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11조로 드린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자, 조금만 더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내 수중에 들어오는 모든 재물은 본래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 거였어요. 내 수중에 누가 이기게 하셔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수중에 들어온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영적 싸움으로 사단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지혜롭게 빼앗게 하셨기 때문에 내 수중에 들어온 거예요. 되찾은 거예요. 마귀는 사람이 맡았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던 이 모든 세상을, 이 모든 권세를 마귀가 다 빼앗아 갔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약 올려가면서 이 세상 다 줄게, 내게 나 넘겨받은 거다, 장난치면서. 그래서 마귀는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시험 받으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오늘 본문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가 여기까지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정말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사람의 신분이, 여러분과의 저의 신분이 크리스찬이든 세상에 예수 듣지도 못한 불신자이든 그냥 이 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얻는 재물의 출처는 죄송하지만 거의 사단의 수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재물을 취득하는 경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든지 승리해서 사단에게 되찾은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타협해서 사단에게 받은 것이냐의 차이 둘 중밖에 없어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재물을, 내가 물질을 받은 것이지 무슨 그런 게 있냐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사람에게 맡겨진 세상 모든 권세의 영광이 사단에게 넘어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이 사단에게 넘어갔냐, 그렇지 않느냐 의심할 문제도 없어요. 그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죠.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실상을 이해해야 돼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직장에서 술을 권유하죠. 어제까지 마신 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서 잘 마시면 더 살갑게 다가가서 사회생활 잘한다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좀 인정해주고 좀 더 눈에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이 술을 권하는 사람에게 부딪히면 이런 반응일 겁니다.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주님의 마음을 좀 해치는 것 같고, 나 역시도 술을 마시게 되면 내가 그때는 잠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인정받을지언정 내가 그 술로 인해 주님의 마음을 잊어버릴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에도 나온 것 같고, 내가 좀 이 세상에서, 이 직장에서 진급이 느리고 살짝 뒤처질지라도 난 그냥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적 승리에서 이겨내고 승리하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서 싸우고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학교, 심지어 교회, 심지어 여러분 가정,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관계, 이게 모두 영적 전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왜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을까요? 자랑하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흉내를 낸 것을 의미합니다. 뭐죠? 저 산 때문에 그래요. 이 본문을 해석하려면 좀 주석을 봐야 되는데, 산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해요. 그래서 산을 떼고 간 거예요. 또 산은 하나님의 거처로 의미가 표현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산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3절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말씀을 봐도 이해가 가죠? 이 마귀와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 하늘에 있을 때요, 하나님 곁에서 보고 익힌 대로 예수님을 산에 데려가서 하나님이 흉내를 내면서 세상과 그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줘요. 맞짱 뜨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단은 예수님께 감히 예수님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이미 세상 권세를 장악한 마귀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겐 누구에게만 가능할까요? 그렇죠. 교육이 너무 잘 돼 있으세요.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히브리어 바라크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유일한 법도예요. 그 경배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세상 권세와 영광을 자기에게 예배하고 경배하면 그 조건으로, 자, 예수님아, 너에게 다 주겠다. 이게 뭐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다름 아닌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의미예요. 그거에 껌뻑 속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사단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권세와 물질에 대한 권세를 틀어주고 자기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관이 없는 사람들 중에,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재벌 소리 듣는 사람이 셀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이 재물을 얻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모든 관계에서, 영적 싸움에서 사단에게서 싸워 승리해서 되찾든지, 아니면 사단님 돈 좀 주세요 경배하고
그걸 공급받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에게 승리하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아까 방금 예를 들었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술자리에서 마실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좀 이게 주님의 마음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이게 교묘한 마귀의 속삭임인 것 같아. 승리했어.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늘 10절에서는 알려줘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마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사단에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마귀는 물러가요. 바로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예배하면 사단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붙이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사석에서 많이 얘기하죠. 승리하세요.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끼리 승리하자고 말하는 거, 그럴 때.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우리 두엘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라서 쟤네들이 피해보는 게 많을 거예요. 아빠가 목사라서. 그래서 어느 순간 이놈들이 저 삼촌을 많이 괴롭히더라고. 요한이는 또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요. 진짜 아빠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사랑해. 너무 감사하고 먹을 거 챙겨주고 너무 고맙죠. 그러나 삼촌도 아이들도 저는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방해로 인해서 삼촌 영향을 받으면 안 되고 40살이든 8살이든 100살이든 9살이든 영적 싸움에서 교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가 졸더라도 아이들 이제 있도록 그 방향을 가르치려고 해요. 마귀는요, 세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예배받기 원했어요. 돈만 주면 크리스천들 다 넘어오더라 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야, 내가 임마 예수님도 속이는 사람이야. 근데 네 예수님 안 넘어가더라. 너는 너무 쉽다. 너 어디 하나 딱 터주면 하나님 안 믿고 올 것 같아. 직장 하나 딱 해결해주면 예수님 떠날 것 같아. 너 결혼 팍 시켜주면 너 예수님 떠날 것 같아. 얼마나 쉬운지 몰라, 크리스천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마귀를 정복하기를 원했어요.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리기 원해요. 여러분이 모든 삶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은 사단을 못 이겨요. 사단은 성경에서 굉장히 강한 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은 세상의 재물을 미끼로 예수님조차도 예수님께도 경배하게 하려고 하는데 죄인은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걸로 유혹할 게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 너무 쉬워요. 마귀한테는 밥이에요. 돈에 너무 쉽게 넘어. 세상 권세에 그냥 꿈뻑하고 넘어가요. 그냥 마음을 뺏겨.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단을 정복하고 세상에서 다시 빼앗아 되찾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분명 너희들에게 정복하라고 했어. 모든 걸 다스리라고 했어. 그런 권세를 너희에게 줬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다 빼앗겼어. 이제 다시 찾아. 그럼 살과 피를 축복해 주시는 주님이 기다려 주시는 이 엄청난 진리 11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대적 연합군을 추격해서 모든 것을 되찾아온 아브라함 기록기에 보면
창세기 14장 그 20몇 절인가요? 그 아브라함 이야기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아왔다 그래요. 여러분, 이 정복과 탈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11조를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를 정복하고 빼앗긴 것을 되찾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이냐, 아니면 마귀에게 경배하고 마귀로부터 물질을 공급받고 마귀의 종이 되어 영원한 지옥의 자식이 될 거냐. 굉장히 무섭고도, 근데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고 선택해야 될 문제예요, 사실은.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돈 필요 없으세요.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죠.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11조란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마귀를 정복하고 마귀가 도적질해간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하나님의 최고의 승리 선물이자 우리는 그 증거물인 거예요. 이러한 영적 전쟁은 11조의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게 그동안 11조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린 줄 알아요. 그러나 이런 깊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에 맡길게요. 11조를 그냥 돈 문제로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에서, 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되찾아오는 영적 전쟁을 분별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만물과 세계가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부터 여러분이 출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전부 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다 빼앗겼다는 걸 알아야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기 위해서 가끔 죄와 타협하고 가끔 우리가 불법도 조금 하고, 안 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가끔 내가 좀 주님의 마음과 동떨어져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 않은지 남 좀 보지 말고 자신을 보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고 불법과 불의, 그 모든 것이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귀 역사.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이 있어요. 나오나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마귀와 관계를 끊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거저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힘들지만 마귀를 굴복시켜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정복하면 마귀가 도적해 간 그 모든 것을 되찾아서 여러분이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7절에 나오지 않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간 세간에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앞서 말했죠. 강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늑탈이 뭐죠? 늑대의 탈인가요? 아니에요.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강한 자의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빼앗긴 재물을 늑탈할 수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11조의 영적 세계는 사단에 대한 정복과 영적 전쟁이고, 그리고 경배 전쟁, 결국에는 뭐예요? 오늘날 예배 전쟁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폭넓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앞에 선 목사는 철저하게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사단은 이 도적질한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제물로 믿기로 하나님께 드릴 오늘날 예배마저 다 빼앗아가고 있어요. 좀 줄입시다. 간소화합시다. 그럴 땐 참 듣기 좋더라고요. 간소화하고. 왜냐면 내 시간이 많아져.
근데 마귀의 속삭임인 걸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엎드려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비하는 경배와 법도예요. 그죠? 그런데 사단은 세상을 믿기로, 돈을 믿기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절하는 사단에게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해결책 큰 거 하나 줬죠. 하나님 예배해라. 그를 섬겨라. 지금 이렇게 베베 꼬인 이 마귀는 예수님의 사람, 이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앉아 있는 걸 너무 싫어해. 그리고 그 속성에 대해서 뼈저리게 아는 내가 있으니까 나를 어떻게 해서든 공격할 거예요. 세포까지 다 아는 저 목사가 앞에 있으니까 벌벌 떨어요. 이 근처는 오지도 못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근처도 못, 제일 싫어. 그 한마디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성도는 마귀를 무찌르는 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작정하고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앉아 계시는 참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었네요. 그죠? 야, 여태까지 돈인 줄 알았더니 내기 싫었는데 예배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에게 사단을 붙여 이기게 하시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게 하기 원하시는 진리가 숨어 있었어요. 11조는 이기고 승리한 전리품 가운데서 승리의 증거물로 드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예물이에요. 앞으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이 강단에 세울지 모르겠지만 더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아요. 11조는 하나님만 예배함으로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고 빼앗긴 걸 되찾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너무나 아름다운 증거물인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싹 비춰볼 때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힘드실 거예요. 주의 종들도 많이 그쪽으로 타협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 세상에서 불법으로 재물 얻는 것을 좀 피하고 조심하십시오. 좀 남들보다 속도가 늦다고 해서 너무 그러지 마요. 우리에겐 가는 방향이 똑같잖아요. 그거 하나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사단 마귀를 정복하고 승리하시는 모든 참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도 들었지만 이후에 오늘까지 11조에 대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하신 분들,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신 분들이 있는 줄, 혹시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결단 찬양을 했던 찬양인데 이 찬양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러분 헌금했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아마 다른 의미로 아마 다가오지 않을까.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0장 찬양하겠습니다.